네, 오늘은 회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즉 이 새해를 맞이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6시간을 율법을 낭독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울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그 고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징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운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알지 못할 때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들을 때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아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회개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일곱째 달 이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급 인사들이 따로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앞장인 8장 13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일곱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이 초막절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배운 말씀을 따라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달 15일부터 8일 동안 이 백성들이 함께 초막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서 금식하며 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달 29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날이 언제인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8일 동안 이어졌으니까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24일이 바로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였었고, 두 번째는 초막절 절기를 위해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세 번째로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24일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임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오직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또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요. 금식하며 붉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통적으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금식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철저히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붉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경우들이 많지요. 배는 거칠고 또 색깔이 어두워서 슬픔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지금 매우 비참한 모습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선체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체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회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스스로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자복하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행위이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신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로버트 A. 하디 선교사가 1903년 이 원산에서 이 회개의 운동에 그런 불씨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이고요. 1898년 5월 하디가 미국의 남감리회 선교부 소속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성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8월 서울에 머물면서
강원도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고 1900년 10월 남감리회 중국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그해 12월 원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 선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 사역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선교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가 이 조선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여선교사 화이트가 원산에서 사경회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한국 선교 13년 차였던 이 하디 선교사도 이 선교 실적이 부진해서 실망감과 피로감으로 지쳐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에 이 선교의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울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그는 명문대를 나왔다는 우쭐함과 의사라고 자부했었던 그런 교만함과 꾀죄죄한 조선인과 자신은 인종부터 다르다는 백인 우월주의 등 이 자신의 마음에 도사린 그런 편견과 차별성을 토해내듯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디의 회개가 순식간에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와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게도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교회 사가들은요, 1903년에 일어났던 이 하디의 자복 회개가 한국 교회의 영적 변화의 시작과 중심인 동시에 윤리갱신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에서 붙은 회개의 불이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고 1908년 한반도 전역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존 웨슬리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마음으로 깨닫는 율법적 회개에서 행동이 수반되는 이 복음적 회개로 전국이 물결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교인들이 자복한 죄는 주로 횡령과 절도와 간음과 강간과 위선과 미움과 증오와 질투 같은 이 윤리적인 모습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했었던 교인들 사이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과거에 훔치거나 횡령한 것을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인가 하면요, 양심전 사건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김화의 새술막 교회의 윤성근 전도사가 원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20년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인천의 조폐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어느 월급날에 8원 정도를 더 받았었던 일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무부에 되돌려줌으로써 그가 양심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의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모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는 그냥 자신이 그 악행에 대한 자신에게 그 고통이 돌아오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
범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수준의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뜻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왔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말은 이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인들과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또한 그들의 우상도 믿고 그들이 생각과 문화와 가치관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혼혈을 만들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그들을 내어보내는 생활의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결단으로 지금 회개의 결과로서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의 절교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를 단절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회개를 하지만 단절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늘 정리는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머물러서라는 선은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냥 그런 심정적인 결단만을 하는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생활의 변혁과 생활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정리되지 않은 화단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그곳은 잡초로 뒤덮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또한 이 세상의 독초밭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상을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러온 죄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9장 6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그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외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왔었습니다 라고 조상 탓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조상들도 지은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지어왔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조상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에 한때 열풍을 가져왔었던 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과 강연이 유행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자신이 당한 모든 어려움이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맞는 맛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우리는 조상에게 돌릴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은 대리 회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함이지 조상들의 죄까지 사함을 받기 위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는 내가 지은 것이 나의 보응으로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유명하게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조상의 죄와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가계의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남 탓이나 조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의 저주를 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이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낮과 밤을 3시간씩 4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4분의 1은 몇 시간이죠? 3시간이죠. 네.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지 몰랐었던 것인데 율법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정말 바르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경배와 찬양의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때에 두 레위 사람의 그룹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의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모습이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깨달았지만 그것을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깨달아졌을 그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 주님의 은혜를 얻고 참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